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을 유언하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유언적 축복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는 그 내용이 축복과 더불어 저주의 내용도 들어있고, 기도라기보다는 유언에 가까운 말도 있으며 특별히 어떤 내용이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그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이 모든 아들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각각 그 이름들을 부르면서 들려준 마지막 말이라는 것과 후일에 당할 일을 기록했다라는 것, 그리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축복을 한 내용이라는 분명한 설명이 있다는 것을 통하여 야곱의 마지막 말을 그 시선으로 볼 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야곱은 아들들 전체를 불러놓고 유언적 축복을 하기 전에 같은 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었고,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입적시키는 절차를 밟고 자기의 아들로서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어야 할 축복은 요셉이 먼저 낳은 두 아들 다음으로 낳게 될 셋째부터가 아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아야 할 영육간의 유산의 축복은 야곱에게서 받아야 할 것임을 분명하게 구분지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로 6절에 보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아들과 같은 위치로 그를 올려놓고 해주는 축복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요셉이 자기 아들들에 대하여 말을 꺼내기도 전에 오랫동안 그 마음에 품었던 내용을 말을 해주고, 그렇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준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둘은 요셉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을 통하여 애굽에서 낳은 아들들이었기에 야곱의 가문에서는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과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기는 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야곱은 저들을 손자로서가 아니라 요셉에게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며 그 축복도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해주며 요셉의 가정이 야곱의 가문에서 절대 분리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유언적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해주었던 그 축복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형성하게 될 때 레위 지파는 12지파 속에서 빠지게 되죠.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는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레위 지파는 12지파의 그 유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11지파가 남는데 바로 요셉 지파로 말하지 않고 요셉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둘로 나누게 되어서 12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지금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해주었던 이 축복은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축복임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것은 분명히 야곱이 축복을 하기 전에 자기의 내용들이 그 아들들에게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분명히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축복은 먼저 12아들 전체에게 해주었다는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경우와는 다르게 어느 누구를 선택하고 나머지 아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배제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 전체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요셉의 두 아들까지도 자신의 아들로 포함시켜서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었다는 것은 야곱이 별 생각 없이 한 일은 분명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저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도록 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누가 가문의 장자가 될 것이라는 말을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들은 그저 자신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함을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훗날 저들은 한 가문의 가족 공동체가 아닌 이스라엘 국가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각자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만약에 가문에 네가 가문의 장자야 하면서 계속 연결을 했다면 그것은 그냥 그대로 가족 공동체 이상의 것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할 때는 특별히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해주었던 것 같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에게 해주었고 에서가 나에게도 축복을 달라고 할 때 너에게는 줄 수 없다고 말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두에게 골고루 그 축복을 해주면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영적인 장자라는 의미 자체를 그렇게 특별하게 딱 심어주고 구분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은 후일에 당할 일이라는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예언적 의미를 담은 유언을 축복으로 해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잘못을 그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있다가 그가 죽을 때 아들들에게 그들이 지난날 저질렀던 잘못과 실수들을 하나씩 꺼내어 말해주면서 그들의 잘못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중대한 일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아들들의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서는 자신이 아버지요 또 가장으로서 또 영적인 리더로서의 스스로 책임을 지고 온전히 다 감당하였었습니다. 그것을 네 잘못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것을 책임을 묻거나 어떠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그 모든 일을 아들들 스스로가 감당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일임을 분명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 조심하고 변화를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르우벤부터 보죠.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탁월한 리더십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육신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던 그 어리석음과 실수로 인해서 장자로서 누릴 수 있던 영육간의 모든 축복을 잃게 된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르우벤뿐 아니라 지금 함께 듣고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도 교훈이 되는 중요한 일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육간의 축복을 한순간의 잘못으로 모두 잃게 되는 어리석은 일은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게 하였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건 뭐냐면 장자로서 타고난 축복이었어요. 장자로서 그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택적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을 르우벤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주었던 선천적인 타고난 그 축복의 그 비밀들을 하나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실수를 르우벤이 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잃게 된 것이에요. 또 시므온과 레위에게 해준 내용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내용을 보면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었지만 야곱은 저들에게 그 마음에 복을 담아 이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내용을 저주로 퍼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지금 이 모든 내용들을 축복하여 주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을 그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하여 다른 형제들이 지난날처럼 절대 저들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끌려 가지 말라고 말하며 시므온과 레위의 그 잔인한 성격이 더 이상 가문에 악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그 시므온과 레위의 그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잔인한 성격과 성품에서 나오는 그 생각대로 다른 형제들이 또 따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겜에서
그 모든 민족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도륙하는 그 일들을 또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몬과 레위의 성품과 그 잔인성은 너무너무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그 레위의 뜻에 따르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습니다. 절대 따르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주받아 마땅한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핏 보면 시므온과 레위를 가문에서 왕따시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가문 전체를 몰살시킬 수도 있는 그 잔인함과 분노가 반드시 가문에서는 그 레위와 시므온에게 있어서는 제어가 되어야 함을 명심하게 한 것이었고, 훗날 이러한 레위의 모습은 잔인했던 개인의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는 유일한 지파가 되었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을 직접 칼로 쳐 죽이는 일을 함으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게 되는 축복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모세도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모세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리더십에 순종하고 또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형제들의 리더십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본래 모세의 성격도 어땠습니까?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뛰쳐나갔던 성격이었어요. 딱 레위의 성격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광야 40년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 그를 온전히 변화시켜 주셨고, 그 레위 지파도 그렇게 온전히 자기의 뜻대로 주장대로 움직였던 성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성품으로 온전히 그가 바뀌었을 때 그의 가지고 있었던 그 기질이 통제받지 않을 때는 멸망하는 기질이었는데, 하나님께 통제받는 그 기질 속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로 29절을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3,000명을 칼로 죽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칼로 죽인 그 잔인함은 여호와께 복이 되었고, 세겜 사람을 칼로 죽였던 그 잔인함은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 되었습니까? 그의 성품이 어떻게 쓰임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성품으로 쓰임받았을 때는 기질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힘이 하나님 편에 서서 쓰임받았을 때 그것이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유다가 형제들 중에서 했던 일을 보면 요셉과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중재를 지혜롭게 잘하였었습니다. 요셉은 유다 때문에 구덩이에서 죽지 않았고 노예로 팔릴 수 있었던 것이었고, 아버지 야곱도 결국 유다의 진정 어린 설득으로 인해서 아들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었으며, 결국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 형제들 중에서 넷째였지만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여 형제들을 온전히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다에게 야곱은 육신적인 장자로서 유산을 더하여 준 것 같은 축복을 그 유다에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 리더십이 가문에서 온전히 발휘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바로 그 유다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는 축복을 하여 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할 때 그 실로가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실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규가 그 손에서 있겠다. 규가 뭔지 알죠? 왕의 위는 홀, 그게 규예요. 규. 왕들이 다스리는 지팡이 있죠. 규. 동그랗게 지팡이처럼 생긴 거 잡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모든 것을 보면 어떤 장자의 역할들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아들에게 장자의 유산을 2배로 주거나 어떤 아들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리더십이 가문에서 장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음을 축복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유다에게 해주었던 축복은 훗날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또 메시아가 오게 하신 일들을 보면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축복은 요셉이 애굽에서 이미 받았던 그 축복을 다시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자기 축복을 차고 넘치니까 많은 사람들도 다 그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까지도. 지금 요셉이 그런 축복을 이미 받고 있죠. 총리 되시되면서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형들의 그런 어떤 또 노예로서 있었던 일들, 많은 것들을 보면 그렇게 피해를 다 당했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요셉은 그런 축복을 받고 그러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 때문이래요. 그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대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야곱의 하나님도 그렇게 야곱을 도와주셨었거든요. 그것처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인간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요셉이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야곱이 그렇게 분명히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안에도 영적인 장자의 축복, 영적인 언약의 백성의 택함받은 자의 축복이 요셉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는데요. 그 축복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지난날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하게 보호하며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고 입히며 보살폈었습니다.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아주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구별되게 특별하게 그를 보살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능력이라면 요셉 정도는 아버지의 보호하심 속에서 정말 많은 복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게 되었고 요셉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요셉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그동안 자신이 요셉에게 해주려고 했던 것과 해줄 수 있었던 것보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을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알려주면서 지난날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과 차별하여 요셉만 편애하였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진정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증거하였습니다. 지금 요셉의 축복은 미래적인 것이라기보다는요, 이미 받은 축복이에요. 이미 애굽에서부터 받았던 축복이에요. 이것을 야곱이 쓴 이유는 뭐냐면 야곱에게 있어서 이미 요셉은 너는 내가 정한 아들이야. 너는 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야 라고 정해놓던 축복이 있었거든요.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빼고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축복을 보여주셨어요. 야곱이 그걸 본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미 주신 축복을 받게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과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자신이 몰랐을 때 그것이 형제들에게는 어떤
저주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형제들과 가문 전체를 다 살리는데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자기 수준만큼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것은 형제들에게 있어서는 큰 갈등이 되었고 완전히 저주가 될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본 거예요. 이것을 아들들 앞에서 요셉의 축복이 이러한 축복이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야곱은 아들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어요? 난 너희들에게 미안해. 내가 실수했던 거야. 편애했던 것 미안해. 그 말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형제들에게 알려주면서 지난날 아버지가 다른 아들들과 차별하여 요셉만 편애했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보여준과 동시에 진정한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이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아들들에게 축복을 할 때 각자의 성품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을 하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불러 따로 한 명씩 해준 것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이 함께 듣게 하는 가운데 그 축복을 각자에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어받아야 하는 그 약속의 땅은 지금 현재 모두가 떠나온 상태였기에 그 땅을 어느 아들에게 주어 그 땅에서 살라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고 단지 야곱 자신을 아브라함이 값을 주고 샀던 그 굴에 매장할 것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겼을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아들을 선택했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그것을 책임지게 했겠죠. 그 땅을.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매장지에 묻게 하면서 그 땅이 바로 우리의 소유란 사실들만 잊지 않게 한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된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 전체가 어느 누가 장자가 되어 사는 가족 공동체가 아닌 각자 개인이 독립적인 모습으로 한 지파의 조상이 되어 그렇게 세움받고 개별적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유언 속에는 분명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서 진행된 예언적 메시지도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은 12아들을 향한 각각의 그 축복과 저주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부르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더 이상은 놓치지 않고 갱신함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르우벤의 실수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했던 그 레위의 위험했던 성품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성품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요셉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과 비교할 수 없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12아들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다 담겨 있음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저들을 한 백성 되게 하사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12지파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큼의 모든 장점들만 가득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속에선 치명적인 약점과 연약함들을 모두 가지고 있었고 또 태생적으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갈등할 수밖에 없었던 혈통적인 또 내 어머니의 구조가 있었으며 또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400년 동안 있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잠시 잃게 되는 그 환경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해주었던 그 유언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를 받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그 은혜를 우리도 온전히 누려야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아들들에게 해주는 그러한 성품과 위험성과 실수들, 그게 다 우리의 기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야곱의 아들들에게만 들려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어질 때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주어졌던 선천적인 태생적인 축복들도 우리가 더 이상 잃지 않도록 그 은혜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명심하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유언적 축복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와 하나님의 음성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갱신할 수 있는 변화의 시간표로 또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인격적 변화를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사오니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